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 성전을 향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6월 23일 주일 예배,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 외치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랑과 복으로 인해 즐거이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의를 따라 감사하게 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케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으 다시 해 뜨는 데부터 이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엇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그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후렴을 조금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옆에 계신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잠깐 눈 딱 감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음. 가슴에 손 얹고 마지막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을 감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 또 모든 순서 위에서 우리 함께 주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주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 오늘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 깊은 권능 또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 은혜의 소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사 아버지 그들의 섬김에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정말 깊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마음밭을 돌보아 주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밭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다가올 우리 선교 트립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가 이 선교 트립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저희들 사랑하는 김학자 권사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사 그곳 가운데서 고통 없이 기쁨 가득한 생활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영혼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그들의 마음이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또한 이 순간 또한 그들의 사랑하는 김학자 권사님의 정신에 물려받아 그 마음을 물려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영약한 교우님들 계십니다. 우리 강혜선 장로님, 박태순 집사님, 전하순 권사님, 원기준 장로님, 홍혜순 권사님, 항혜선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건강 지켜주십시고 아버지, 좀 무엇보다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 깨달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평생 살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빠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일라이나 너희 자손이 아주 들어와서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젊은 청춘들이 연애할 때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걸친다고요? 왜 양다리를 걸치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뜬금이 없습니까? 왜 양다리를 걸칠까요? 원래 바람기가 있어서 원래 그래서 그럴까요?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양다리 연애의 근본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귀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의 감정이 아닐 거야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날 수도 있을 거야라는 두려움으로 양다리라는 일종의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병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을 들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람둥이가 돼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 그건 상대가 변하는 것 같아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변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기준대로 상대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 자연히 상대가 나에게 대하는 것도 다 그렇게 보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양다리를 선택하고 나중에 습관적인 바람둥이까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소위 바람둥이로 여겨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솔로몬이로 여겨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들의 이름을 정할 때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조금 주저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 자식이 나중에 바람둥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잘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그동안 솔로몬의 공적과 업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솔로몬의 과실과 과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묵상하면은 만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솔로몬의 서글픈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정치적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부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주변의 많은 나라와 화친을 맺게 되고 자연히 통혼 정책을 펴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많은 부인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이미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자,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결국 그에게 교만과 영적인 해이를 가져왔다라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묘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얌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열왕기상 11장 바로 앞장 열왕기 10장에서는 그 유명한 스바의 여왕, 스바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스바는 아라비아 남부의 한 나라 이름입니다.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과의 만남이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은 강대국인 유다와의 외교 때문이었을 겁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과의 만남 위에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최고의 찬송을 보내게 됩니다. 10장 9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을 향한 극단의 칭찬이었지만 한편 칭찬의 함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의 칭찬에 지혜로운 솔로몬은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여왕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스바 여왕은 올 때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건국에 관한 전승에 따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메넬레크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인물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게 맞다면 이미 선을 넘어선 솔로몬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 제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칭찬을 한 스바의 여왕을 시작으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은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리스트가 화려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그녀를 정치적인 방편으로 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이라도 한 여인을 사랑한 게 뭐가 그리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요셉의 아내는 누굽니까? 요셉의 아내는 아스낫이라고 이방 에집트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아내는 십부라라는 아내인데요, 이방 구스 여인입니다. 즉 이디오피아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랄 줄 한 여인을 사랑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나 통혼을 통해서, 그런 결혼을 통해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 그러한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인해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면 눈도 멀고 어떻습니까? 귀도 뭡니까? 맞습니까? 옛날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눈도 막눈이 되고 사랑하면 귀도 막귀가 되죠. 궁 안에 거하던 많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로서 한 일은 슬프게도 솔로몬으로 하여금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갖 신전을 짓게 허락을 하죠. 안타깝고 슬프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듣는 마음을 간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이 이제 우상 숭배의 동력자가 됩니다. 참 서글픈 결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의 율법에 명하시기를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곁에 두었고, 그것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또 많은 금과 은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의 법도를 따라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게 됩니다. 소위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것이죠. 솔로몬은 당시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굳이 기브온 기브온 성막이라 하지 않고 기브온 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줄기차게 산당을 제거하라고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산당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이라는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장소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적어 내려간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궁의 그 번영이라는 퍼즐 한가운데 솔로몬의 말년의 타락이라는 퍼즐을 한쪽 미리 심어 놓은 것이 아닌가, 숨겨 놓은 듯해 보입니다. 기브온 성지가 유명하게 된 것은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쫓아가다가 다윗 왕에게 도움을 준 그 당시 성막이 있었던 노비라는 동네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장막이 노베에서 기브온으로 옮겨오면서 이 기브온 성지가 유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브온은 언약궤 법궤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2대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성막 가까운 곳에 자기의 처소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혼합된 혼탁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결치 못한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에 인해 결국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시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다윗에게 명하신 그 명이 안타깝지만 솔로몬의 삶 속에 성취됩니다. 1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과 르손을 세워서 솔로몬의 평생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솔로몬의 평생에 이 사람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부여의 상징이던 이스라엘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타락은 우리에게 사실 큰 충격을 줍니다. 아니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이 아니 저럴 수가 있냐고 충격을 얻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어려서부터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수많은 이복 형들에 의해서 엄청난 경쟁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알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왕가의 그런 역학관계들, 정치적인 관계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처럼 양다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다리는 없지요. 신앙의 양다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올곧은 신앙의 초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낮은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선물로 주셨고 그 지혜로 지금껏 부와 명예와 정치적인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그는 더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어디로 가버리고 다윗의 길에서 완전히 떠난 분별력 없고 통제력도 상실한 채 여인들에게 노란한 초라한 노인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을 잡다한 우상의 소굴로 전락시킨 무지한 늙은 왕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지혜로움이 빛을 발하고 그 삶의 연륜 때문에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연륜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지혜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의 아우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게 해버렸습니다. 누구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구축한 외교며 군사며 재물이, 명예가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질 못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욱더 멀어지도록 솔로몬의 마음에 교만을 바가지로 부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실함을 생각해서, 아버지 다윗의 신실함을 생각해서 이 일은 솔로몬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지파만큼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엄중한 심판 가운데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하고 소금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모르십니까? 깨소금이 됩니다. 그러면 깨하고 설탕이 만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깨하고 설탕이 만나면 깨달음이 됩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은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깨달음만큼 성숙해지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위치나 혹은 좋은 조건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 깨달으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 속에 신령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도 뜻하지 않는 장애물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막상 얼음에 처하고 나면은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로 눈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핑계하기도 하고 사람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함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다름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서 끝이라고 낙심할 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예비해 두신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상황과 여건과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해보십시다. 늘 그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주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좀 쑥스러운 인사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시켜야 하지. 또 여러분이 언제 이런 인사를 해보겠습니까? 늘 그 자리 믿음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알맹이를 일본 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안꼬라고 합니다. 안꼬. 안꼬 없는 찐빵, 이거 뭐 소용없어요, 그죠? 여러분,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알맹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늘 잊지 말아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늘 옳은지 점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순종의 사람이 되죠. 오늘 4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같이 마음을 온전히하고 바르게 하여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어떻게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역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변함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살아가다 보면은 또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주일 하다가도 힘들 때도 있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한숨이 절로 나올 때도 있고 뒤집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리고 온전히, 그래서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 믿음은 큰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눈에 들어오는 구절 가운데 안타까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이죠. 긴 구절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7절에 비춰주시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평생을 위해서 평생을 들여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내 왕위를 끊이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무슨 거리가 되고요? 속담거리가 되고요. 7절입니다. 속담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요?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우리 성경에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라고 조금 순화시켰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은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말로 하면 가십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남의 입에 술안주 같이 오르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겠다. 슬픈 얘기죠. 잘 시작했다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거나 중단해버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길을 일평생 그리고 온전히 흔들리지 않게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되찾으면 잃어버린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그 복과 평강이 오래 갑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정도를 행해 점점 강건해지시고 창대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복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담거리나 웃음거리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결말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성경이 그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인생의 말년에 욥과 같은 말년에 갑절의 축복, 은혜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솔로몬 같은 한 나라가 쪼개지는 갑절이 아니라 절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삶의 말년에 하나님 욥과 같은 갑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인생은 절반으로 하나님 나누시고 날아가지 않으시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주의 소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그리고 온전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 덕과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법도를 지켜 우리의 복과 평강이 오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경우라도 주의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난 2주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또 은퇴 목사님들, 평신도 대표들 한 700명 넘게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가졌는데 이 시간에 한윤우 장로님 나오셔서 다녀온 연회 보고를 드리고 연회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또 한인 목사님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 나오시죠. 네, 부족하지만 연회에 갔다 온 보고를 하겠습니다. 연회는 6월 7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10일 월요일에 끝났어요. 6월 7일 금요일에는 그날의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구 보고 있을 때 우리 연회 소속의 한윤 목사님, 김두식 목사님, 또 부인 이소라 사모님이 라오스 교회에 파송되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우리 각 교회에서 분담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교회가 280개 교회 중에서 100%를 분담한 교회는 154교회였고요. 그리고 2025년 연회 예산은 580만 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폐쇄된 교회는 새열매 연합감리교를 포함 2교회가 되었고요. 건물 처분이 된 교회는
5개 교회로 되었습니다. 6월 9일에는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영어로는 엔다우먼트라고 제가 몇 년간 거기서 같이 일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아주 한 100몇 년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작은 돈을 부탁을 했어요. 너희가 이걸 가지고 잘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은퇴 목사님들한테 드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70만 불인가 했는데, 금년에는 200만 불을 해서 은퇴 목사님들이 이제 매년 그 생활의 보조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중 한 한국 목사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 중에는 김현일 목사님, 폴종 목사님, 앤드루 박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 이제 또 은퇴하신 목사들은 또 다 이제 소개가 되죠. 그리고 또 그날에 감독님이 안수하신 목사님이 6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0일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의 교회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많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 그 해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뭐를 잘했다 하는 분들에게 시상하는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브라운 감독 상이 있고, 그리고 멜빈 탈버스 감독님의 상이 있고, 두 번째로 브라운 감독님의 상이 있었는데, 이 상은 정말 검토를 해서 주는 상인데, 이 지역 사회에서 공헌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신 분한테 주는 상이에요. 정말 최고상이죠. 그 상을 우리 조정예 선교사님이 받았습니다. 정말 박수. 정말 너무 저도 뿌듯했고요. 그리고 조 선교사님이 감사의 그 답변을 아주 유창한 영어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영어를 잘하나 하고, 유창한 영어로 해서 정말 큰 박수를 받고, 저희도 덩달아 강단에 올라가서 같이 축가를 하는 영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연애는 끝났지만, 여기 사진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이제 보고고요. 제가 느낀 거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의 역할이 너무 두드러지게 많이 임프루브가 됐어요. 제가 처음에 연애에 다닐 때는 한인 목사님들이 단위에 올라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항상 그때는 연세가 많으시고 영어도 좀 부족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뒤에서 항상 똘똘 이렇게 좀 몰려다니고 그러셨는데, 요번에 보니까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정말 그 활발한 활동이, 이제는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아니다. 이제는 정말 주인 같은, 정말 뿌듯한 그런 거를 제가 이번에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젊은 분들, 저같이 정말 이렇게 늙은 사람이 간다, 제가 가니까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너무 제가 제일 늙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은 다 이제 빠지고,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 연애라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 해에 작년에 어떻게 우리가 보낸 돈이 써야지며, 그 회계에 보고 각 부서에 보고 이러한 것이 연애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젊은 분들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않아도 이 다민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뭐다 하는 핵심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젊은 분들 좀 화이팅 좀 하시고, 이제는 연애라는 것에서도 내가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젊으신 분 중에 가기 원하시는 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 안에 잘 세워져 가지만 역시 또 어려운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지만 섬기는 믿음의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창립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지난주 특별교인총회 통해서 9분의 명예 장로님이 인준되셨습니다. 강혜성, 곽태길, 김태원, 엄기준, 이종혁, 장유익, 최금열, 한현우, 황원규 권사님이십니다. 임직 준비 모임으로 다음 주 좀 모이겠습니다. 11년 만에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어색하실 겁니다. 뵈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장로님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턱 내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장로님 되세요. 이것만큼 좋은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일여선교회 원래가 오늘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참고하셔서 곧 이제 신문 광고가 나가겠지만은 주위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라과이 선교 자원해 주시고요. 7월 7일 날, 7월 첫 주일 날 박상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선교 여행을 위해서 미리 목사님이 답사를 먼저 오십니다. 그날 만남 갖고 좀 더 선교 준비를 위한 만남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초까지는 등록을 빨리 해주셔야지 비행기 티켓 때문에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주간 특별 집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바깥에 참석하겠습니다. 식사 준비와 여러 준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인업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주중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 우리 민전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 아까 이름을 들었는데요. 지후, 지후입니다. 민지후 우리 뱃속의 생명 위해서 또 축하하는 베이비 샤워 여러분 기쁨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날 오후 4시 산마테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산 세크라멘토 메소코랄 정기 연주가 있습니다. 가상 7원, 십자가 7원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당일날 오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밴이 출발하겠습니다. 2대까지 18명까지 가능합니다.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선 장로님, 곽태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로 이현진 권사님, 신마사 집사님, 이성문 성도님이 미역국을 맛있게 잘 끓여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자원하는 분이 섬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엄장로님 오긴 오셨지만 혈압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홍혜순 권사님은 병원을 계속 드나들면서 키드니 인펙션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좀 회복이 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강혜성 장로님 회복 빨리 되시길 바라고 한혜성 권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학자 권사님 81세 양년으로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애석하고 또 안타깝고 1년 넉 달 정도 폐암에서 시작된 여러 암이 결국은 여러 곳으로 전이가 되는 바람에 숨을 거두시고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어제 오후에 미션 포인트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남식 권사님 회복되시면 어제 뵈니까
너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좀 회복되시고 그러면 따님이 함께 교회 와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다고 해주셨으니 또 뵈면은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타하신 교우도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가 그리고 조나만 선교사님께서 지금 방문 중이십니다. 내일 아마 또 몇 분과의 만남이 있을 텐데 조나만 멕시코 성사님 기도해 주시고 한국 갔다가 들어가실 때 7월 말경에 아마 여러분 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충식 집사님 가정이 콩코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헌금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제이슨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이슨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전선재 권사님 아들인데 이집트에 1년간 학생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게 됩니다. 잘 모르지만 제이슨 한윤호 권사님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제이슨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로 학생이지만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4학년인데 에집트에 1년 동안 선교사로 자원하고 떠납니다. 기도해 주셔서 승리하라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의 영광 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제이슨 귀한 아들이 하나님 험한 선교의 땅을 향해 자원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일평생 그리고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 바라 주님의 섬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